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지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에게 속죄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모든 이 툴들을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사변을 넘어서 저희가 하나님 생각하는 저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자리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이르자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의 때로 들어갈 건데 내가 고난의 때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저는 예수님의 유월절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마음이 이렇게 벅찬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먹기까지는 이것이 내가 먹게 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잔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돌아가면서 너희가 나누어서 마셔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나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잔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똑같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내 피로 쓴 새 언약이다. 이것으로 끝이 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붙이는 것 때문에 제자들 안에서 이렇게 웅성웅성 소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나를 배반한 사람의 손이 지금 이 십판 위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아느냐? 인자는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길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파멸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서로 막 의심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장면. 이 장면까지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는 장면, 같이 읽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장소를 결정하실 때에 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이 장소를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딱 준비하고 있는 고정관첩에 가가지고 암호 같은 걸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리를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제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사람인 유다와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이 존재들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걸 제자들에게도 제대로 말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이 자리를 마련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더딘 제자들을 놓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짠하셨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이게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유월절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날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날, 그것이 유월절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대대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인해서 자기의 백성을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장면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어야 하냐면 누군가를 다른 무언가에서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하여 내는 것을 넘어서서 유월절은 이제는 죄와 사망, 사람을 꽉 잡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 영원한 적, 대적인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짓고 지어있는 모든 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심으로,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넘어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유월절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월절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그날 완성이 되겠지요. 그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크게 열릴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바로 유월절 잔치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의미라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한 그 마지막 잔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 만찬을 나누는 장면, 잔치를 나누는 장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냐면 우리의 성찬식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찬식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이 예식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교회가 행하는 예식,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교회가 행해야 하는 예식은 두 가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이지요. 많은 예식들 중에서 이 두 가지만 예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만큼 이 두 가지는 너무나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식사 때 통상적으로 먹는 떡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을 말하나 하면 떡이 작은 조각으로 떼어져서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양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찢어져서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이 과정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봤으니까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세우셨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세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행위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노라 약속하였지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났으니 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과정을 겪은 것,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언약의 약속, 율법이라는 것을 어기게 될 때는 짐승의 피로 내가 그것을 깨끗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옛 언약을 지키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지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는 점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이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 맺어지는 날은 어떤 언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날에는 율법이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직접 새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날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서 예언되었던 그 새 언약이 오늘 이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것이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세워지는 거였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으며, 이제는 이미 자기의 몸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직접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같은 떡을 먹고 같은 포도주를 마시는 지체들이 한 몸임을 보여주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을 이야기할 때 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섰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또한 성찬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찬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근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한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합,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성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 되는 거지요. 올해가 들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를 제외하고는 성찬식을 함께 해보지 못했습니다. 성찬이 무척 고픕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성찬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성찬이 매주 있었었거든요. 매번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예배가 좀 간소화되기 시작하면서 횟수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이 천주교회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을 지금도 그걸로 이 룰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회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이 참 저는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찬을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쪽에 서 있지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우리 신앙부 너무너무 감사하고, 빵 늘 만들어 주시는 우리 송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기억하는 자리, 또한 같은 테이블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형제되고 지체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연합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이렇게 성찬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한 가지 이슈가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례요한이래요. 가룟 유다의 이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배반할 사람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여기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의심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질문하지는 못하고 막 서로 의심하면서 그렇게 수군대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지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을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되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많은 의견들이 나타났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곶감지기가 누구였나 하면 이 세리, 돈에 얼마나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세리. 똑같지는 않지만 공인회계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돈에 빨랐겠어요. 근데 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치고 이 유다가 그 곶감지기가 될 만큼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겼을까? 이 풀리지 못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가룟 유다의 딜레마라는 이 책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딜레마입니다. 막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설명이 뭔가 하나가 딱 이렇게 클릭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을 그 가운데 압박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압박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의 왕이 되시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계획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이야기하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것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이르기까지 가룟 유다의 스토리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들어봐도 혹한 해석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이제 소위 유다복음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유다복음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타날 정도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약시대의 바로와 신약시대의 가룟 유다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기 시작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그거 한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문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타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자기의 선택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당연히 죽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이야 여러 수십만 가지가 있었겠죠. 우리가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 앞에 놓였을 때에 그것을 선택한 것은 가룟 유다 자체가 선택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금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예정하셨던 것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자유의지인지,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이 이 가룟 유다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다고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의 딜레마라는 책을 쓴 사람의 작가, 그 사람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나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온전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베드로나 바울이 되십시오 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명쾌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명쾌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명쾌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고 저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열을 내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베드로나 바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굳이 유다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잡하고 해석이 포함되어야 되는 가룟 유다의 삶보다는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우리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응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성찬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겨집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식사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간절한 만큼 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우리를 주님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열어주신 삶을 드려 하나님 정말 제 삶 속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그것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답, 내가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나아가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삶에서 내 주님 앞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해석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구나.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진리는 단순한 것인 것처럼 저희의 삶도 좀 단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한 식탁에 머물면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뭔가 복잡한 해석이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